오늘은 106번째 개송부터 하겠습니다. 106번째랑 107번째, 108번째까지 해서 세 가지 개송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동안 다달이 1000번씩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 한순간만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숲속에서 100년 동안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보다는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것이 뛰어난 일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 1년 내내 희생을 바쳐 제사 지내도 그 공덕은 진정한 수행자를 돕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 세 가지 개송이 다 각각 다른 얘기긴 한데 비슷비슷한 인연담을 갖고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다로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 이 106번째 개송하고 107번째 개송, 108번째 개송 모두 다 사리불존자의 그 친인척들이 있었던 일들인데요. 첫 번째 106번째는 이제 니건자들한테 공양을 올렸고, 두 번째에서는 사화외도라 그래서 불을 섬기는 외도들한테 공양을 올렸고, 세 번째는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희생제, 다른 생명을 해쳐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니건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 사람에게, 니건자들에게 매일같이 공양을 올리니까 이 공덕으로서 무엇을 하고자 함인가 했을 때 천상에 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이러한 니건자에게 열심히 공양을 올리는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그런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이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니건자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한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받을 복과 그 벌은 정해져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받을 죄를, 받을 거를 자기가 빨리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 즐거움이 남아서 그것으로서 자신이 해탈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경전에 이렇게 보면은 구나한모니불 시절에 이 비구 스님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시고 비구 스님이 이렇게 가다가 도적대들한테 옷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옷을 다 빼앗겨서 이제 알몸으로 이렇게 잠깐 지내고 있는 것을 주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다 벗고 수행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착각을 가져가지고 그때부터 그거를 흉내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그 외에 이제 다른 고행주의자들의 시작이 다 그 부처님 제자가 이러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순간순간 보고, 수행을 해서 해탈을 하려면은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냥 흉내내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뒤에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덧붙였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적혀져 있고요. 사화외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을 섬기는 외도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화외도는 그 도리천의 천인들이 이 인간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을 구경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큰 불덩이가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보고 그 큰 불덩어리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불을 섬기게 되면은 저 하늘로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 시부터 이 해가 질 역쯤에 불을 피우기 시작해서 그게 새벽녘까지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은 이 해탈을 할 수 있다 해서 불을 이제 우리로 치면 캠프파이어를 크게 해놓고 나서 거기에다가 제를 지내고 그것으로서 천상의 나기를 바라는 외도들이 바로 사하외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존재들한테 이 보시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진실한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다. 또 한 사람은 이 베다의 전통에 따라서 갖가지 축생들을 잡아서 이렇게 자기가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자기가 천상에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갖가지 축생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행동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희생제를 지내는 사람을 부처님께 데리고 가서 여쭤봤더니 이러한 희생제를 지내서 얻는 공덕보다도 진정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복이 되고 공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는 오히려 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살생제를 쌓기 때문에 오히려 복보다는 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불교도의 이 시각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게 되는데 이 비교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보시하는 어떤 물건이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있다. 우리는 이제 그 복이 많으려면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이렇게 여러 번 인연담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렇긴 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떠한 조건이냐면 우리가 중생은 대체적으로 아만심이 있어가지고 나를 높이 보고 상대방을 낮춰보거나 혹은 나를 굉장히 비굴한 쪽에 두고 상대방을 엄청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에게 뭔가 물건을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부처님께서 공양을 올리는 사람이 공양에 혹은 보시하는 데 공덕이 잘 될 때는 대체적으로 당사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냐면 공경하는 마음을 냅니다. 마음속에서 공경하는 마음을 내서 자기의 아만심을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균형을 맞춘다.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루셔가지고 그럼 정각을 이루실 때 어떻게 했느냐? 아주 오랜 세월부터 상대방을 공경하는 습관을 들이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보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혹은 다른 사람을 이제 뭐 공경 혹은 자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런 마음에 혹은 이제 우리가 지극정성이다고 해서 정성을 드린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크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크게 먹을 거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보시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청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 보시한 사람이 공덕을 얻을 때 공덕의 크기가 늘 수 있느냐, 줄 수 있느냐, 이 선택을 하는 관음점이 될 것 같고요. 물건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정당한 노력으로서 얻어진 것들을 보시하는 것, 그것을 항상 추천하셨던 것 같아요. 정당한 노력. 그래서 자기가 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 일한 몫을 가지고 부처님과 제자들한테 보시할 공양물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공양물을 올린 것은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과보를 받는 거 보면은 매우 많은 재산이 늘어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인연담들이 쭉 나오게 되죠. 혹은 빈자라고 해서 가섭 존재한테 자기는 몸도 약하고 일을 할 수도 없지만 다른 집에서 나오는 그 하수도물을 받아가지고 한번 먹는 것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던 여인이 그거를 받아서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섭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가섭존자가 그걸 이렇게 받아 드시고 그 마음에 이 빈자가 가난한 여인이 마음이 흡족해지면서 그날 이제 돌아가셔서 도리천에 태어났다. 이런 인연담들이 쭉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인연에서든지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바에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바의 물건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조금 더 여기에 추가를 하자면은 우리가 보시를 할 때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얼마만큼 내려놨느냐에 따라서 보시의 크기가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려놓는 그 사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자기의 집착을 내려놓았는가에 따라서 그 물건이 청정한가, 청정하지 않은가 이런 가늠점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뭐 42장경이든지 다른 경전이든지 간에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악한 대상들보다는 선한 대상 중에서는 과위가 증득이 돼서 수행의 완성에 점점 달아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최고로 복이 된다 할 때는 이제 부처님이 최고의 복이 되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개인이 아닌 단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는 승단에 공양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개인보다는 단체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것은 여기 앞에서 당사자가 먹는 마음의 크기, 내가 보시하는 대상이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포용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따라서 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복이라든지 공덕의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경전에서 꾸준히 하고 있죠. 그런 거에 비춰서 봤을 때도 이 갖가지 외도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혹은 이 희생제를 통해서 희생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절에 다니셔도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이쪽에는 문어, 이쪽에는 뭐 홍어, 뭐 이쪽에는 뭐 또 뭐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야 된다 하고 물고기도 몇 마리가 올라가야 된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희생제와 형태가 조금 닮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그게 올라가야 제대로 된 제사상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그걸 쭉 하게 되는데, 전국 어느 절을 가도 절에서 제를 지낼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죠. 이게 남을 해쳐서 자기가 복을 얻는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그 인식의 기준을 둬가지고 이 제상을 차릴 때 그 어디에도 중생을 해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물건들로서 상을 차리는 것이 불교도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대체적으로 집안의 그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러면서 잘 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이런 데 가서도 특히나 요즘에는 그 장례 회사들이 다 차려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비린 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지장경이라든지 이런 기타 경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보다는 웬만하면 이 비린 것들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들이 돌아가신 분한테 훨씬 더 큰 공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택은 이제 각자의 몫이지만서도 불교도의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부합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선상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공양을 올리느냐 했을 때, 우리가 공양을 올려서 혹은 보시를 해서 자기 자신이 큰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좀 닦아 나아간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09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항상 남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건강과 장수, 이 네 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외도의 수행을 하다가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서 자식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식을 데리고 자기가 믿는 외도에게 갔더니 얼마 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아이의 수명을 늘릴 수 있겠는가를 구하다가 부처님께 가서 질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집에 대형 천막을 두고 팔방에 스님들이 앉고 정 가운데는 아이가 앉은 상태에서 일주일간 경전을 독송을 하면은 아이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맨 마지막 날, 그 경전을 외우는 맨 마지막 날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경전을 같이 독송해 주시는데, 그 부처님께서 경전을 독송하고 스님들이 경전 독송을 하니까 그 자리에 수없이 많은 호법 선신들이 쫙 모이게 되고, 그 선신들이 쫙 모이니까 악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어져 가지고 그 아이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한 12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수기를 어떻게 해주시거든요. 그 수기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인연담에 대해서 참 신기해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러한 개송으로서 얘기를 했다. 이 호락 예경자, 어떠한 사람들에게
항상 그 수행을 열심히 하고 청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경을 하기를 좋아한다. 고개를 숙이고, 아, 저 사람들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인사를 드릴 때 특히나 자기가 정말로 공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인사를 하고, 안으로는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밖으로는 예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을 좋아하고 또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